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 주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오면서 은혜로 경건한 삶, 온전한 삶, 승리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바라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누림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12월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억압을 해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그를 나의 심리적인 그러한 노예, 정신적인 노예로 삼는 이러한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아니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유행,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와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조종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는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네 나이에 왜 그런 도전을, 그런 무모한 짓을 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는, 그래, 그렇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수긍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세상 소리에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그 세상의 소리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조종당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파묻혀서 그냥 헤매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이건 나쁜 거야,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라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슬며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기 비하와 이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이요, 마치 겸손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져,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서 스스로 자기 비하, 그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열등감 속에 빠뜨리면서 그게 마치 겸손한 삶을,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납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 애굽은 그 지역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그 나라의 그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그리고 그 무예를 익힌 모세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40년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궁궐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혜택을 받으며 힘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민족을 그가 충분히 구해내는 바로 이런 역사를 그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그 길에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는 그 같은 동족의 그 마음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그를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다시 길에서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요, 왜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느냐고 그것을 말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쳐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한마디의 말에 모세는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애굽의 바로왕이 알게 되고, 바로왕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도망자이기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딱히 그가 거기에서 할 것도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집에서 그가 양을 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딱히 할 게 없어서 그 장인의 양들을 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가 거하던 미디안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풀은 산 비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양들을 이끌고 산 비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 우리가 말하는 신의 산입니다. 그 호렙산으로 불리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무가 타면 그 나무가 수치돼야 되고, 그러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수치되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상한, 자기가 80평생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이상한 장면을 보고요,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여러분, 쓸모없는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그곳, 그 황폐한 곳, 그 광야,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광야이든 그 자리가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가졌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선 그 땅,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 모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같은 그 민족, 히브리 사람, 그 사람들의 한마디의 말, 내가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그 민족이라고 모세가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이 마치 배신한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같은 민족이라고 내가 그들을 편을 들어줬는데 그들은 모세를 버린 겁니다. 그 버림 속에서 모세는 도망을 쳐야 했고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로 산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미 같은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도 자기를 잊은 줄 알았고 하나님도 나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며 그렇게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부르시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 너의 그 같은 동족들이 내게 그 고통을 부르짖은 것을 내가 들었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은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나를 잊었다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통해서 그 민족, 나를 버렸던 그 민족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는요,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 힘도 없고 40년 전에 애굽의 그 궁전에 있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애굽의 그 궁전에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인데, 도망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진 것도 없고 또렷이 할 일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황당해서 그랬겠죠. 내가 내 동족에게 가서 40년 전에 나를 버렸던 그 동족에게로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무엇이라고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나를 버렸던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그 물을 텐데 그 이름을 무엇라고 내가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요, 이름은 그 존재를,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동족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이름을 댑니까? 모세도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40년 전에 애굽의 그 궁정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신만만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이 세상을 있게 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는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내가 이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모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는요,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이름을 아는 그런 사이가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아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름을 아는 관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된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서로 이름을 아는 그 관계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아니 하나님부터 나도 역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그런 힘조차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그런 여력조차도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거룩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과 서로 이름을 아는 관계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민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바로 그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 내 이름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요. 세상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네가 뭐 되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넘어졌을 때 세상은 비웃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요, 오늘 모세를 그 히브리 민족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요,
모세로 하여금 그 이름을 같은 민족, 그 히브리 민족에게 가르쳐 주게 하려고요.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요, 다시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게 하고, 그리고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멀쩡하게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주었는데 오늘 10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왕 앞에, 그리고 그 민족들 앞에서, 동족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말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가 말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까지 주고 그 경험까지 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 이름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신을 주기 위해 기적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고,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으니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가르쳐 줄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하를 통해서 그 앞에 엎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 모세의 말을 그냥 속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그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더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다루어서 모세가 바로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가 계속 나는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데도 자기는 못한다 그러고요, 나는 안 된다고 그럴까요? 40년 동안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동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40년 동안 그는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소리에 그가 이렇게 완전히 자신이 지배당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세상의 모든 소리에 붙잡혀버린, 묶여버린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열등감 속에 묻게 한 것은 결국 그 주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경에 매몰되어진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완전히 묶여버려서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직장의 환경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의 그 상황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잘 나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라서 안 되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어서 안 되고, 나는 유학을 안 다녀와서 안 되고, 나는 뭘 해서 안 되고, 나는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만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그 상황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데도 모세처럼 그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말을 하느냐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감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찌그러든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과 이름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라고, 세상에 그 이름을 새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 주님의 이름을 새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내 거룩한 인생을 찌그러뜨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그때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세상보다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